328쪽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다 같이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제 골로새서 거의 끝부분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편지를 보내는 그런 목적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조금 기억해 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주 62년쯤 되었을 때는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7년 정도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입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은 이 깊은 숲속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고 에베소나 라오디게아보다 좀 작은 그러한 시골 모습일 것이고요. 예배당이 번듯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에서 모여서 가정교회처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되면 일단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표적이 되었고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 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기에 힘썼던 때에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주 62년은 네로 왕제가 통치하는 시기인데 네로 왕제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황제라는 건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64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2년 전이지만 아직 로마는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황제의 신전을 세계 곳곳에 짓고 그곳에서 모든 제국의 시민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또 그곳에서 분향하며 황제,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며 하는 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미운 털이 박히고 그리고 굉장히 미움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럴 때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렵죠. 기독교인들은 소수고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은 대다수고 그들은 평생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 유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인들의 영적 고립감은 매우 컸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든데 또 상황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줬던 에바브라의 선생이 되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5년 가까이 감옥에 구금되고 연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3년 됐고 로마에 재판받으러 간다고 들었는데 거의 2년이 지나도록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 복음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은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하는 골로새 성도들을 낙담시키는 일일까요? 그들은 이런 회의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길래 우리의 이렇게 복음을 전도자
사도 바울을 5년 가까이 감옥에 가둬두시는 것일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 보면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는 것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나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심과 회의가 들 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위기에 처하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 것 짐작할 수 있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 철학을, 영지주의를 믿는 교사들이 와서 헬라 철학의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도 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아직도 절기와 안식일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천사 숭배를 하는 지역 톡차 신앙에 물든 어떤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고 하니 영적 혼란이 굉장히 극심할 때 믿음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에이, 잘못 믿었나 보다, 아닌가 보다, 다시 옛날 믿던 대로 돌아갈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위기, 굉장히 신앙의 낙심과 침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본문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변론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사정을 너에게 두기고를 통해서 다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는데 오네시모가 여기에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우리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얘기를 했죠. 8절에 또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아까는 내 사정을 알려준다. 바울 자신에 관한 것. 8절에 가서는 우리 사정, 즉 바울과 그 같이 함께 있는 선교팀들의 사정을 알게 하고, 9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들이 여기에 일어나는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예. 여러분, 이렇게 알려준다고 3번이나 강조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별로 우리 잘 와닿지 않잖아요. 뭐 알려주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강조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 낙심하고 믿음이 침체된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감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골로새서 앞에 또 조금 소개를 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 24절, 28절 2번 자막을 먼저 순서대로 볼 건데요.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의 복음 전도를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한다고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날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고통하면서 옥에 갇혀서 정말로 시간 낭비를 하면서 저렇게 있는 것 아니야? 왜 하나님이 저렇게 두실까? 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는 내가 이 받는 괴로움을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마음으로 당당히 받고 있어. 너희들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1장 28절에는
자기가 감옥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요.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즉 예수를 전파하는 거죠. 각 사람을 권하고, 즉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모든 방문자들과 궁금한 자들을 다 만날 수가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마다 다 지혜로 가르쳐요.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들의 염려와 걱정처럼 왜 하나님은 전도의 길을 막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두고 이렇게 전도도 못하게 하실까 걱정하면서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사정과 우리 팀은 지금 이 안에서도 기쁘게 감옥에 있는 것들을 감당할 뿐 아니라 여기서 만나는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각 교회를 위해서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용기를 주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나의 고난보다 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위로를 받고, 이 고난당한 사람들이 힘있게 믿음으로 서는 걸 보면 용기를 갖고 힘을 얻잖아요. 제가 이런 기억나지 않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어떤 아이인데 손 팔다리가 없는 아이인데 이렇게 뭐 보드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기쁘게 웃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또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영상을 보면 야, 이렇게 정말 나 같으면 팔 하나 없어도 좌절해서 인생을 사냐 마냐 할 것 같은데도 이 사지가 없으면서도 이렇게 밝게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열심히 정말 살 수 있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박해받고 유대민족에게 핍박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옥 생활을 한다고 하니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그러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다시 해야지, 박해와 유혹에도 이겨내야지,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돼요. 그래서 두기고를 보낸 이유가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 우리 팀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권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있고 어떻게 당당하게 있는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게. 여러분 살면서 위로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인생 어때요? 위로가 필요 없으신 분? 나는 늘 행복하고 해피하고 염려 근심 아무것도 없고 늘 즐거우신 분? 네, 아마 없을 거예요.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도 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염려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이렇게 힘든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죄의 특징은 참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은 이 모든 무한한 것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의 특징은 결핍된 삶이에요. 결핍. 무한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지혜가 결핍이에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사랑이 결핍이에요. 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야 될 인간이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늘 다오 사랑에 목마르고요. 예.
그 안전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내 삶을 내가 지키고 보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도록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내가 내 삶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죠. 그리고 바로 생명이 핍져야 되니까 죽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것들을 극복했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것들을 늘 목말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모세가 고백하기를 이 생을 한마디로 두 단어로 표현했죠. 예. 우리의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수고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리고 보면 다 슬픔으로 끝나고 우울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애썼던 것, 힘썼던 것, 쌓아놨던 것, 사랑하는 이들도 죽음 앞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시죠? 여기 머리가 좀 허여신 한 80 가까우신 분들은 그래 좀 죽음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거의 죽음 생각지 않을 거예요. 제 아내랑 가끔 요즘 길을 걸으면서 산책도 하고 왕습전 다니는데 어저께도 우리 성도들 몇 분 봤는데 같이 이런 얘기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도 깜짝 놀랐다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 올해가 몇 년도인지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올해 몇 년도예요? 다행입니다. 예. 그게 생각이 안 났다니까 저도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이게 치매가 벌써 시작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저도 가끔 가다가 전에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한참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나이가 늙는구나. 내가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시험 공부할 때는 교과서를 외울 정도로 외웠는데 지금은 전화번호 어디 보고 찍으려고 해도 중간에 한 번 더 봐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력이 떨어져 가요. 예,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옛날 같지 않죠? 그때 우리가 희미하게 다가오는 뭐예요? 죽음의 그림자를 생각하죠. 그걸 생각하면 참 우울한 거예요. 우울해요. 그런데 이런 이 우울의 원인이 죽음이고 허무고 질병이면 이걸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나요? 물론 사랑하는 이들이 내 죽음 앞에 지켜주겠지라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해결책은 안 되잖아요. 내가 아프고 죽어가는 병에 누군가 성도들이 와서 힘내시라고 기도해 주고 하면 큰 위로가 되겠지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감옥 상황에서 재판을 앞두고 목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기뻐하고 있으니까 위로받아라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되지만 궁극적인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기고를 보내서 내가 위로한다고 할 때 이 사정을 알려주는 위로 외에 다른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그냥 힘들어도 참어, 고통해도 이겨내, 죽음이 올 때라도 그냥 다 죽는 거니까 괜찮아, 잘 이겨내,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근본적이고 완전한 위로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3번 자막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그 노역의 때가, 수고와 슬픔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위로는 우리가 사람이 해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위로고 종말론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주실 위로인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염두에 둔 거예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의 백성을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상급을 주실 것이고 괴롭게 하던 악당들에겐 보응을 해 주실 것이고 그는 자기 백성을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요?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양떼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목자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예수님 오신 지 지금도 지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네, 아직 이 세상은 사단이,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고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위로가 시작은 됐지만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여 모든 세상과 악을, 사단을 멸망시키고 이룰 하나님의 나라의 참되고 완전한 위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계시록 7장 이하에 이렇게 있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눈물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더 봅시다. 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 모든 종류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한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예수 믿는다고 아프지 않나요? 애통하는 일 없나요? 곡하는 일 없나요? 사망이 없나요? 사랑하는 이가 죽지 않나요? 죽음이 있고 나도 죽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어서 눈물이 있지만 이것은 잠시 우리에게는 거쳐야 될 과정이고 이것이 끝나고 완전히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죽는 것, 아픈 것, 눈물이 없는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슬픔과 수고의 이 세상에서도 궁극적으로 소망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기고가 바로 이러한 위로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는 사람 중에 오네시모 있는데 오네시모는 다음에 빌레몬서 얘기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사도 바울에게 왔고 그가 회심하고 다시 노예로 보낼 때 얘 때리지 말고 종으로 업신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잘 좀 대접해 달라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10절 11절에 3명이 너희에게 문안 인사한다고 3명 이름이 거론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둘째로 바나바의 생질 마가, 11절에 유스도라는 예수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 세 사람을 묶은 것은 다 할레파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조금 혼돈될 수 있는 해석 몇 가지 해드릴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는 실제 같이 갇혔을까요? 아니면 비유적인 그런 표현으로 같이 예수의 종된 자, 예수의 사랑의 줄로 묶인 자, 이런 표현일까요? 실제 묶였을까요? 비유일까요? 네. 두 가지 종류의 해석이 다 있지만 저는 실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와 갇힌 이 표현은 다른 동역자들, 같이 헌신된 자들 다 쓰는 표현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썼기 때문에 같이 갇힌 적이 있다. 그러나 죄수로서 재판받기 위해 갇힌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 연금되었을 때 그를 돕는 자로, 아직 유죄 판결 나기 전이니까 돕는 자들이 같이 갇힌 상태에서 돕도록 허용해서 교대로 갇힌, 에바브라도 갇힌 적이 있고 또 아프면은 누가 대신 와서 갇힌 그런 아리스다고 그 표현이고요. 두 번째,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여러분 잘 알죠? 잘 아는데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건 무슨 뜻이냐? 왜 부연 설명이냐?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1차 바울과 선교여행을 갔지만 이 터키 남부 지방에서 좀 가다가 이 시험에 들었는지 힘들었는지 나 포기하고 돌아갈래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마가는 내가 다시 같이 못 가겠다 하고 신라를 데리고 다른 데로 헤어져서 갔죠. 그래서 이 마가는 그 당시 이 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평판이 아주 부정적인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이 마가가 선교여행하고 나중에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회심이 아니라 더 헌신하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바울과 이제 다시 화목하게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가장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했던 이 마가를 변호하는 거예요. 이제 마가가 다시 새 사람이 됐고 헌신하니까 혹시 마가가 갈 때 부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를 따뜻하게 좀 영접해 줘라. 이 명을 하고 나중에 마가는 이 로마에 지금 있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마가복음을.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라틴어 로마식으로는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할레파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할례당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할레파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이 할레파라고 본문에 쓴 것은 그냥 유대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그들이 유대인 중에 개종해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그 선언인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울과 이 세 사람, 이 유대인으로서 복음 전도자가 된 이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는데 이들이 너희도 문안 인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 두기고나 이 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참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오늘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꽤 있을 텐데, 두기고는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고요. 에베소서 강의에도 편지를 쓴 사람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두기고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등장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우리 1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도행전 20장 3절 1번 자막. 이 내용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죠. 3차 선교 여행은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일도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나서 너무 가난한 자들이 많고 과부가 많고 고아가 많은데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아시아와 이 그리스 로마 이쪽, 아니 그리스 이 고린도 이쪽을 돌면서 구제헌금을 모금을 해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거의 다 끝나고 돌아갈 때쯤에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사도 바울을 죽인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돌아갈 때 누구도 알지 못하게 마게도냐로, 지름길이 아닌 우회 도로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는데, 그렇게 돌아갈 때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니까. 강도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같이 동행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돈을 가지고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저가 사도가 아니라 저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탐욕의 눈을 탐심 때문에 돈 벌라고 저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돈을 제대로 횡령하지 않고 전달할 줄 어떻게 알겠냐. 이런 의심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각처에서 7명을 뽑았어요. 그 내용이 여기에요.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라. 이때 두기고가 처음 등장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두기고가 이 7사람 중에 속해 있는데 이 7사람이 그 고린도에서부터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예, 적어도 한 달 안에는 못 돌아옵니다. 그 당시 교통편으로 하면 적어도 2달, 3달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도 생활이 있는 사람이고 가족이 있고 삶이 있다면 그것들 뭐예요? 다 포기하고 헌신해야 돼요.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오늘 5년이 지난 이 로마에 사도 바울이랑 지금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있어요. 같이 있고 이제 이 편지를 전달하는데 에베소에 에베소 편지 전달하고 골로새에 골로새서, 그리고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에게 빌레몬서, 이 3통의 편지를 전달하러 가는데 오네시모랑 둘이 가는데 이건 또 얼마나 걸릴까요? 이것도 몇 달 걸리겠죠.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게 여러분이 전도여행 가실 때 3박 4일 가는데 꼭 그렇게 그때마다 일이 있고 자녀들 때문에,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 3박 4일 빼기도 쉽지 않아요. 성교여행으로 일주일 빼는 것도 시간이 안 되고 사정이 안 돼요. 그런데 몇 달씩 걸려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두기고가 이런 심부름하는 일을 까짓 거 그거 뭐 편지 하는 일 이렇게 몇 달씩 걸리는 거 꼭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라고 거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교회에 쓴 편지는 다 성경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귀한 말씀들이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있어요. 이 위대한 성경이 되는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위대하고 귀한 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사실 이 편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 편지가 그 교회들에게 위로가 되고 되겠습니까? 중간에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대충 가다가 분실하거나 없애버리거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보다 훨씬 작은 일 같지만 이것을 충성되게 한 이 두기고, 여기 표현을 보니까 7절에 3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게 뭐예요? 신실한 일꾼.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고 충성하다는 뜻과 같은 헬라어 피스토스예요. 그가 자기의 맡긴 일을 충성하게 했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일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입니까? 네, 그건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1년 가야 설거지 봉사하면 4번, 5번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라도 여러분 충성하시나요? 매주 봉사하지 않고 때때로 안내위원, 기도위원 할 때 여러분 기도위원으로서 기도 준비하시나요? 안내위원일 때 헌금위원일 때 대시간에 와서 단정하게 일하시나요? 여러분이 대답할 것이죠. 자동차의 부품이 2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중요한 엔진 쪽의 일만 중요한 부품인가요? 그냥 어디 한 구석을 연결하는 볼트나 너트나 전기를 연결하는 전선, 너무 작은 거지만 그것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빠져나오고 끊어진다면 그 큰 자동차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위대하고 큰 일인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사람들이 각자 맡은 자기의 일들을 충성되게 헌신할 때 그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큰 일을 맡지 않아도 됩니다. 1년 가야 몇 번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일, 그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진 일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작은 일이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두기고처럼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이제 위로받는 자와 위로하는 자가 다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각자 하나님이 1대1로 상대하시고 1대1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예배드리고 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하니까 굳이 교회 가서 함께 복잡하게 예배하지 말고 나 혼자 인터넷 보면서 예배하고 현재 실시간 예배 실황 뜨는 데가 많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뿐 아니라 그것에 똑같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로 만든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가 사단과 함께 우리를 공격할 때 혼자서는 결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잠시 짧게는 지킬 수 있지만 반드시 시험이 드는 때가 오고 낙심하는 때가 오고 지치고 탈진하는 때에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힘을 받고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 공동체가 뭐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헬라파, 같이 헬라파고 유대인인데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동병상련으로 같이 그 고난을 감당할 위로가 되고 두기고는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의 위로자가 되게 하였노라.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받을 권리와 위로해줄 의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 일에 동의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꼭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난리가 났답니다. 물이 점점 갑자기 차오르니까 급하게 어디 도망갈 데가 없고 물이 이미 차올라서 지붕 위로 올라갔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물이 차오르는데 저를 살려주십시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막 사람 소리가 들려서 딱 보니까 누가 구명보트를 타고 구하러 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당신은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계속 더 기도하는데 물이 더 차올랐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두두두두두두두 헬리콥터가 밧줄을 갖고 내리는데 그 헬리콥터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응답했으니까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결국 물이 차올라서 빠져 죽었어요. 빠져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면서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주고 구원해 줄 알았는데 왜 구원해 주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어이없어하며 말하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구명보트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너는 왜 다 거절했느냐? 여러분 이게 우스운 그냥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세어라 내가 너를 위로하마 너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사역을 하라.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꼭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굉장히 아픕니다. 하나님 기적적으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루만져서 기적적으로 낫게 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의사에게 인도하고 잘 수술받기 위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냥 셀 모임에 셀원 집사님이 말씀하시고 설교 때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권사님이 권면해 주시고 누가 카톡 보내서 문자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라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세우신 위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위로. 그러니까 내게 오는 모든 위로 중에 50%만 사람의 위로고 50%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제가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 위로를 받은 그 사람은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내가 위로해서 고난을 받게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느니라. 내가 위로를 받은 것으로 남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위로받는 은혜가 있고 위로해주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생활을 혼자 외롭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통로들을 내가 스스로 막아놓는 것과 같은 결과예요. 하나님은 위로하려고 옆에 권사님도 붙이고 세론도 붙이고 셀리더도 붙이고 교육자도 붙이는데 나는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나는 예배 때 하나님과만 예배하고 은혜를 받겠어요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줄 통로들을 내가 스스로 거절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남양주 광영교회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 서로 배우십시오. 서로 권면을 받으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여 떼거지로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상적인 세력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굳건히 일어나서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것은 바로 위로자 되시는 주님. 네, 여기 보면 우리의 주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